세 번째 결론이죠. 자,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과 십자가 언약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맺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너희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라 하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준다?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내 마음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언약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인 예수님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마음에다가 그걸 기록하겠다는 거죠. 마음에 누가 기록해요? 하나님이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돌판이 언약 문서에 기록되었듯이 이제 하나님이 기록한 마음이 언약 문서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언약 문서가 되고요. 옛 언약에서는 돌판이 언약 문서였다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그 돌판 언약의 문서를 품고 있는 그 상자가 밑에 보세요. 언약궤가 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궤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이시죠? 오른쪽 왼쪽 비교해서. 자, 이제 새 언약에서는요, 이제 언약궤가 되고요. 이제 언약궤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새 언약인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고요. 내가 있는 그곳이 이제 지성소가 된다라는 그 개념을 아까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아까 지금 이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여주면요, 이 그림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따르면 이제 언약궤는 사람이 되죠.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약궤가 되지만 죄송합니다만 이 모든 사람이 언약궤가 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언약궤가 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언약궤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것은 구약의 용어고 신약의 용어로 빌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님이 인치신 그 사람이 언약궤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궤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이 이제 언약궤가 되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지성소에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이 달라지는 게 이제 새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 장소가, 두 번째 이 그림들은 말씀이 언약에 들어가 있다는 그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든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가 어디가 되든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된다는 것들을 요 구약과 신약을 지금 제가 비교해서 이걸,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이 구약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그림 하나로. 자, 네 번째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에 그 수신자들의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 어려운 상태, 공고한 상태에서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그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에 되었다? 휩쓸려 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떠내려가는, 어떤 상태? 흘러 떠내려가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들은 것, 제가 앞에 했던 설명을, 이 히브리서 설명을 다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듣고 더욱 유념함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은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 어떻게 된다? 흘러 떠내리지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다는 거죠. 이 지금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여러분 앞으로 이런 배교의 물결은요,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죠? 평안하니까 이런 거죠. 지난번처럼 로마 대화재처럼 갑자기 확 로마 대화재처럼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한번 발생해 보십시오.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마지막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거대한 시류와 조류에 떠내려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우리는요, 이 돌과 같은 이 소망과 확신에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떠내려갈 때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뭔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만 안 떠내려갑니다라는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굳게 잡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뭐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요,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그러잖아요. 돌과 같이 떠내려가지 않는 그 돌과 같이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잡고 있으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여러분 예배 모임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전반적인 상태가 예배 모임 거의 뭐 모임 안 나오고 지금도 아직도 방구석 신앙을 인터넷 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 않고 모이자 하면 그냥 좀 적당히 모이라고 모이기를 또 피하려고 하는 이런 조짐들이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도 이제 줄어들고 설교 시간도 점점 성도들이 인상이 다 안 좋아. 일단 길게 하면 점점 줄어들고 모임도 줄어들고 비본질적인 시간들은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읽고요, 본질로 되돌아가고 본질로 회복해야 힘써야 된다는 그 얘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가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거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말고 이거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했죠. 12장은요, 여러분 뭘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11장에 언급했던 믿음을 갖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12장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현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죄와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죄와 싸움, 피 흘리기는요, 이런 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너는 나의 친구야. 하고 바로 억셉트 해버리고 받아들이고 어깨동무 해버리잖아요. 뭡니까? 이거 피 흘리기, 죄와 싸우되 싸움조차도 안 하고, 싸움이 1단계고요. 두 번째는요, 피 흘리기까지. 2단계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너무너무 쉽게 타협하고 살아가죠. 믿음 없이는요, 쉽게 현실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히브리서를 받고 있던 그 당시 환경에 있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요, 배교를요,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 배교 안 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하십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 역사를 돌아볼 때도 정말 주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지만요, 예전에 한번 볼까요? 일제시대 때 보십시오.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다 신사참배 전부 다 했습니다. 다 넘어졌죠. 모든 교단들이 다. 주기철 목사님과 몇몇 분, 안희숙 여사님, 이런 분들 외에는요, 모두 신사참배에 다 참여했죠. 이게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누가 이 배교의 물결에 동참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당시 많은 신앙인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요, 신사참배를요, 정당화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한테 설득했대도요, 말씀을 가지고. 강제 폐쇄 당한 교회들도 많고, 그 안에 불을 질러가지고 죽은 그런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 도도한 그 물결, 배교의 물결에 우리 누구도 안 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보세요. 최근에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는지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죠. 그냥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 하니까 네 하고 다 안 드려버리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사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지나서 와서 보니까 또 하나의 이 자그마한 것에 우리가 타협해버리고 적당하게 넘어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이 우리 많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 개인의 문제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요,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진짠가? 뭐 이런 생각이 날 텐데도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공격이 최고의 수비입니다. 계속 나가서 노방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전도할 때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나요? 나도 듣는 거예요. 나도 들으면서 구원에 또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점점 내 믿음이 강해지는 거고요. 근데 내 하나 믿음 지키려고 하면요, 이 믿음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계속 나오고 의심의 세력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죠. 불시험을 통해서. 무슨 시험을 주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게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불시험을 주는지,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은요, 우리 안에요, 영존하지 못할 것들, 영원하지 않는 찌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면 우리 안에 찌꺼기 같은 거, 영원하지 않는 것들, 막 이 현세적인 것들이 어떻게 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긴박할 때는요, 딱 본질밖에 안 남습니다. 나머지는 싹 다 갖다 버려야 되는. 배가 나중에 출렁거릴 때 배 침몰하기 직전에 뭐 합니까? 갖은 양식이고 뭐고 다 버립니다. 제일 배를 가볍게 하듯이 자꾸 허세에 떨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걸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환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를 거기에 갖다 두는가요? 영존한 것들만 남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29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멸하는 불, 소멸이라는 건 뭡니까? 불에 다 태워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세력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떨어 나갈 것들, 현세적인 것들, 부질없는 것들, 지푸라기 같은 것들 다 불에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자밥이 되고 그 엄청난 로마의 대제국의 큰 환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시험 안에 불 시험 가운데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남기라는 거죠. 뭐 남긴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이미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이 영원한 나라를 이미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이미 소유한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